사랑하는 밴쿠버 한인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11월 8일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벌써 1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고 찬바람이 많이 불어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혹시 독감 주사를 아직 맞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꼭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BC주의 코로나 상황이 매주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5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BC 주정부는 어제 날짜로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어제부터 11월 23일까지 2주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로워 메일랜드 지역의 모든 친목 모임과 실내 단체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자택 방문이 금지되고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어떤 사교 모임도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민 신문을 보시면 나오고요. 이렇게 보다 강력한 지침이 나온 것은 그만큼 상황이 나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들을 잘 지켜서 빨리 이 사태가 종식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토요 아침 기도회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주중 성경 교실도 곧 따라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모이는 것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비대면으로 주중 성경 공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경 교실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약 1시간가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중 성경 교실에 대한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줌 프로그램을 이용한 링크인데 그 링크는 미리 누르시면 소용이 없고 오는 수요일 7시경에 누르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테스트로 한번 모여보고 그 다음 수요일부터 정식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됐고 또 가장 짧은 마가복음을 우리가 먼저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이번 수요일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테크니컬 서포트를 해주신 김시원 교우님께 전화로 문의하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온 교우들 마음에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구원의 뿔이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일심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우들을 치료하시며 상한 이 땅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 성서 일과 중에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데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시는 해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미국 시이기도 합니다. 또 한때 한국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도 수록되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언어 영역에 지문으로 출제된 유일한 서양 문학 작품이기도 한 시입니다.
그리고 바로 몇 년 전에 안철수 씨가 트위터에 올려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지요.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ay it's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 plead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Regrets, I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and so it's true,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other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Yes, there were 이 시는 미국의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쓴 The Road Not Taken,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한 사람이 가을날 숲속을 걷다가 두 갈래 길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고민 끝에 사람이 적게 지나간 길을 택했고 그 때문에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아무리 이런저런 인생이 다 좋아 보여도 우리가 동시에 두 길을 갈 수 없듯이 동시에 두 가지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갈림길에서 우리는 비록 훗날 후회되는 일이 있어도 어느 한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길이 있고 많은 인생이 있지만 내가 갈 길, 내가 살 인생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누구를 따르고 누구의 삶을 흉내내느라고 시간 낭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섣불리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은 게임이 아니지요. 게임은 한번 잘못하면 다음에 또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골라 잡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아무 것이나 막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그 결과가 어떤지, 요즘 저는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요. 억지, 뻔뻔함, 대놓고 하는 거짓말 등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참 이상한 미국의 대통령을 지난 4년간이나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거지요. 우리들이 흔히 몽고라고 하는 몽골국은 전 세계 모든 내륙국 중에서 카자흐스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내륙국입니다. 면적은 대한민국보다 거의 15배, 16배 크기인데 인구는 300만 명 정도밖에 없는, 그리고 잘 살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지요. 그런데 이 몽골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200년대 초에 태무진이라는 걸출한 용사가 나타나서 몽골 평원에 흩어져 살던 많은 부족들을 통일하고 징기스칸, 그 뜻은 전 세계의 군주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징기스칸으로 추대되면서 세계 정복에 나섰습니다. 이후에 몽골 제국은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지요. 그 어떤 나라도 몽골 제국만큼 큰 나라를 건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몽골 제국이 100년이 안 돼서 몰락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몽골에 뛰어난 건축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몽골이 빨리 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커다란 건축물들은요, 제국이 정복지를 통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몽골 제국에는 말과 텐트만 있고 건축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이어서 말을 잘 탔고 멀리 갈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 영토를 넓히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건축 문화가 없었습니다. 징기스칸의 사람들은 말을 타고 와서 신들린 듯이 살육을 하고 정복을 했지만 그들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 정복자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줄 건축물을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자가 안 보이게 되면 주변 부족들이 쉽게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제국이 순식간에 망하게 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몽골이 이렇게 급속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잘못 선택한 종교 때문이랍니다. 그들은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교리도 없고 경전도 없는 티베트 불교를 갖고는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없었고 통일 제국을 일으켜 세울 만한 정신적 힘도 가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몽골의 모습은 800년 전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죠. 구약에 보면 롯은 곧 멸망할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게 되었는지요. 잘못된 선택은 우리에게 커다란 절망과 슬픔과 후회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사 중에 일부입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청년 여호수아가 어느덧 노년이 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웠음을 느꼈는지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불러내어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 고별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것, 그리고 광야 기간 중에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들이 정착하게 해 주셨음을 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가나안 땅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으로 들어간다는 일념으로
40년간의 온갖 힘든 광야 시련을 견디어냈습니다. 비록 그들이 완전히 그 땅을 정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 한 공동체를 이루어 마음 편히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웠음을 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남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원래 가나안에는 7개의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고유한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살게 될 때 타락한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와 세속 문화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심각한 유혹 앞에서 이스라엘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런 염려를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제 어떤 신을 섬길 건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길 건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런 도전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이런 질문에 대해 이스라엘은 뭐라고 대답했는지요?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 다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다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옛날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시면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과 멀리 동떨어져서 저 높은 데 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되돌아볼 역사의 페이지를 남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의 백성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의 과거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리로 오는 동안에 우리를 줄곧 지켜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지금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엄숙한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했듯이 저도 지금 여러분들을 선택의 자리로, 결단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결단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저명한 한 카피라이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생은 B, birth, 그리고 D, death 사이의 C, choice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우리는 동시에 동으로 서로 여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수평과 수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적인 것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동시에 주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물과 유흥과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경우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는 버려야 합니다. 미국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내노라 하는 영화인들의 그런 문화 행사 중 하나에 이른 아침 야외에서 갖는 조찬 회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영화 배우들이나 사회의 저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연설을 듣거나 연주를 즐기면서 친교의 폭을 넓혀가는 선택받은 사람들의 품위 유지를 위한 그런 활동 무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아름답고 젊은 여배우가 이 모임의 초대 손님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루크라는 매거진이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10인 중 한 사람으로 꼽은 바 있는 출중한 인물의 인기 있는 여배우였습니다. 그녀는 그 조찬 모임의 회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으며 화려하게 등단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선 그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지금 연애 중입니다. 방금 사랑에 깊이 빠졌습니다. 자, 이런 그 배우의 폭탄 선언에 그 자리를 가득 메운 여러 영화 스타들은 손뼉을 치고 환호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과 사랑에 빠지게 된 그 행운아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녀는 잠시 회중을 진정시킨 후에 활짝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부는 혼이 나간 사람들처럼 할 말을 잃었고요. 좌중은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어조로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자기는 장래성 있는 영화계의 일을 포기하고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면서 영화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조찬 모임은 많은 사람들 가슴에 큰 충격을 남기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은퇴를 발표한 그 영화 배우는 콜린 타운샌드라는 영화 배우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얼마 후에
이 콜린은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던 그의 오랜 친구 루이스 에반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콜린과 루이스는 LA 근처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옛날 여배우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머릴린 먼로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배우가 되는 꿈을 가졌는데 그들이 한창 명성을 날리던 어느 날 이 콜린은 그 인기와 명예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예수님께 헌신하며 헐리우드를 떠났고요. 이 머릴린 먼로는 세계적인 배우가 그 후에 되었죠. 그런데 그 편지에서 먼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난 내가 할리우드를 떠날 때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 경쟁 상대가 없어졌다고 좋아하기도 했어. 하지만 이제 내가 참으로 부럽구나. 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인간이야. 나는 정말 내가 부럽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마릴린 먼로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콜린은 그 후 남편이 교단 본부에서 일하게 됨에 따라 워싱턴 DC로 이사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인도주의적인 사역에 활발하게 참여했습니다. 미국에서의 각종 인정차별, 철폐, 여성의 인권 증진 등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 콜린은 인권운동가로도 이름을 날립니다. 그리고 월드 비전 이사회 멤버로도 열심히 활동했고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대와 함께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선택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를 결정합니다. 축복과 저주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현재뿐 아니라 영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여러 우상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의 백성들을 죄와 억압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을 일생 섬기겠다고 다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지난날 이 낯설고 물서른 이민 생활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이 땅에서 믿음과 사랑의 본이 되며 살기를 그렇게 다짐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고 비참한 처지에서 박차고 일어난 그 탕자의 결단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부르실 그 영광의 순간까지 나와 나의 집안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되신 부르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어떤 선택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못한 것, 없어져 버릴 것, 가지고 가지 못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내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은 아니었는지요.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보다 넓고 편한 세상 길을 더 따르고 좋아하지는 않았는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불신앙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저희들을 다시 한번 선택의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이란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한 이스라엘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주중부터 비대면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으시고 참여하는 교우들 마음속에 주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내려주셔서 저들의 삶이 거룩한 주님의 말씀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의로운 해처럼 떠오르셔서 치료하는 빛을 발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지치지 아니하고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모든 가정들과 생업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만을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선택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